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법. 제목이 너무 좋습니까? 네, 우리 같이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법. 네.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기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말씀 순종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합니다. 자, 무엇으로 말씀 순종하면요? 사랑으로 말씀 순종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행복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7절인데 거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1절에 기쁨이 충만하다. 충만이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차고 넘쳐서 감당 못하는 거.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충만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대단합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예. 9절에 그 비결이 언급되어 있어요. 9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즉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 몸에 아주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10절에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9절부터 시작해 갖고 10절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딱 정확하게 행복의 비결이 또 말씀이 내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돼요. 순서가 뭐예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참으로 말씀이 믿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계명을 순종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했던 제자가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여기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장면을 시대서망이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46페이지예요. 맑은 호수에서 그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대낮에 이거는 어부의 경험상 맞지 않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믿고 순종했다 이겁니다. 여기가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말씀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인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원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 계명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몸 안에 들어올 정도로 믿어지는 성도가 되므로 기적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초기에 공생의 예수님 초기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요 때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이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한다 하는 이런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계명을 억지로 지키면 참 저부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안식을 억지로 지키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계명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주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를 때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깊은 들어가서 금을 던져라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만난 거예요. 너무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자기 나이만큼 평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에만 주로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들이. 그런데 벌건 대낮에
그것도 밤새 허탕친 그날에 물고기가 더 없을 텐데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던졌더니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베드로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물고기조차도 갈릴리 바다에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고 자기가 주님 앞에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베드로는 결심했어요. 내가 주님의 평생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너무 신났습니다. 이분만 내가 따라다니면은 이렇게 기쁜 일이 넘치겠구나. 그래서 그날 레슨은 잘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의 믿음을 배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기적을 두 번째 같은 장소에서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바로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3년 전에 이 물고기를 잡게 해준 기적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똑같은 장소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틀려요. 처음에 있었던 일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불렀을 때이고 지금은 3년이 지난 다음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나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6월절 절기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뛰어왔습니다. 뛰어왔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저들의 고향 땅, 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갔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자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제자들과 만날 장소만 약속하시고 몇 시에 보자고는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제자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기다려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이 물을 보니까 또 배를 보니까 뭘 하고 싶어요? 고기를 잡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그냥 빈둥빈둥 놀지 말고 여기 나가서 고기나 좀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가자고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시간 약속을 하지 않고 늦게 가신 장소만 정해놓고 먼저 가라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7명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그 주변의 환경들 너무 익숙하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했던 그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 장소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장소로 제자들을 다시 인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왜요? 뭐가 생각나라고요? 기억이 주님과 함께 감동적인 그 선교와 말씀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기억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소중한 기억과 추억들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사명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와 이 해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셨던 일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폭풍을 만났는데 주님이 쫙 오셔가지고 죽게 되었던 자기들을 기적같이 구해주시고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게 기억났어요. 그 다음에 그 해변가를 바라보니까는 이 불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떡을 나눠주셨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주위를 돌아봤지만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베드로는 어부니까 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웠어요. 고기 잡기에는 참 최상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기 잡자 고기 이렇게 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허탕. 여러분 잘 되던 일이 허탕 칠 때는 잘 안 될 때는 주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안 되면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날 허탕 쳤죠. 허탕.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바닷가에 있는 어떤 낯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요한복음 21장 5절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 제자들이 그냥 반사적으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성경에 더 읽어보면 153마리를 잡았대요. 153마리. 그런데 여러분 그 낯선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말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한꺼번에 잡혀가지고 올라오니까 이 제자들이 그 사람 누군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주시다. 주님이다 주님. 베드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그물질을 다 이제 정리를 할 때까지 뭘 준비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여기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면서 와서 아침 식사해, 조밥 먹어라, 식사해라 하면서 이제 떡을 손수 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떼주신 모습을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떡 떼는 모습도 똑같아. 시대소망에 봅니다.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를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 요한복음의 물고기 잡은 기적과 이 누가복음에 읽었던 그 기적과 시간이 틀린 두 가지 기적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억, 소중한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결심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까?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행복해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시편 77장 11절입니다. 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시편 기자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사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회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고백을 여기 한 것입니다. 헌신과 이 회심의 이 과거의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억력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신앙의 뜨거웠던 경험들 여러분 한두 가지 이상씩 다 갖고 계십니까? 예, 그거를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떠오르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게 필요할 때는 주님이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또 그것을 회상하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뭐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여기 크게 확대했어요.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발견했습니다. 뭐 단순히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그저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다, 그날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의미와 더불어 옛적에 과거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초청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자서전 가운데 정말 자기의 일생의 이 삶의 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이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아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저는 이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 이 코테이션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 늘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데 이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나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기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가 넘치고 정말 기적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고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이와 같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저는 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제가 빠지면은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네? 설교자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제가 싫으나 좋으나 무조건 와가지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안식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 것들은 나머지는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야, 전에는 제가 필요한 뭐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또 심지어 부부싸움까지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이 안식일 지키고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에만 집중했더니 하나님 그 골치 아픈 것들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힘이구나. 여러분을 위하여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특별히 안식일에 거기 예배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정해주신 날이 이 안식일 제7일 토요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할 일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전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자 이런 결심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결심하고 있어요. 결심. 그러니 화인 여사의 고백처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 그 계명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만 하면 평생 뭐예요? 행복은 보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면서 기억하는 그래서 행복의 전도사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하늘이 정하신 방법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 근데 특별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사도행적에는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기도를 적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계명이 저들의 말씀 순종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기면은 그 기도를 세심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진짜 행복해져요. 자,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코테이션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지만 참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아주 딸딸딸 외우고 싶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들 표정을 보셨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저는 봤어요. 언제 봤는지 아세요? 어제 봤어요. 어제. 새 환자입니다. 호스피스 케어 받고 죽으려고 저희 호스피스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새 환자인데 이분이 백인 남자 환자분인데 나이는 84살 되신 사람이에요. 84. 저희 부모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요. 갔습니다. 어제 갔더니 그 리빙룸에 그 카우치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남자분이 딱 앉아 있는데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호스피스 환자 같지가 않아요.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부인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실례지만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포르토리코에서 태어났대요. 포르토리코. 저기 저 섬 있죠. 거기서 자기 중학교 때 여기 이민을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고 내 와이프는 캐톨릭이래요. 둘이 신앙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비블리컬 티칭, 성서적인 티칭이 죽음은 자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 갖고 천국 가는데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래서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아멘.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포르토리코가 원래 천주교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가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교회가 세워졌대요. 우리 제7회 아직 예수님 교회가.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캐톨릭이었대요. 그런데 그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마침내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포르토리코의 최초로 세워진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철치를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기억에 모든 재산을 다 기증을 해갖고 그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이제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가 됐고 또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가 죽을 차례가 됐대요. 그런데 죽는 게 너무 하나님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네. 그리고 그 얼굴을 봤는데 진짜 호스피스 환자 얼굴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이 내 죽음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야. 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침부터 긴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야. 제가 막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캐톨릭 와이프가 여보,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 오히려 캐톨릭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 남편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마지막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약속을 믿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지금은 교회를 다닐 수 없지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집에서 그 과거에 기적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와, 아멘.
기도를 마쳤더니 이분이 아멘 하고 나서 더 활짝 웃으면서 입이 찢어지면서 That is a beautiful prayer. 그 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또 나를 필요로 하고 기도가 필요하면은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빠이빠이 왔어요. 제가 그랬죠. 호스피스 환자는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이미 다 준비가 됐어. 너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이라고 믿고 내 몸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평생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를 기적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심 없이 순종하고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부터 하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주신 성공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말씀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쁨과 행복 충만하게 누리시는 신실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